보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14절부터) 저희들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합니다. 14절에서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면의 유혹들이 뭔가를 보기 원합니다. 이 야고보서 말씀은 시험에 대한 것들과 유혹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시험은 우리가 더욱더 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되어서 연단되어져 가는 과정들을 얘기한다면, 유혹에 속한 것들, 오늘 본문에 읽었던 사실 13절 이하 말씀을 보면 유혹에 대한 것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 내면 속에 있는 갈망들, 내 육적인 것들, 내 옛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고자 하는 길로 우리를 현혹시켜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현혹되는 과정들 속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길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긴 능력을 나는 정말로 체험적인 삶 가운데서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 내면에 그 사단이 내 생각을 현혹시키고 미혹하는 것들에 내 마음이 뺏겨서 살아가는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겪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변화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많은 제재들이 이제 교회에다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제재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지고 낙심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 가정 속에서 사단은 분명히 또 우리를 미혹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지킬 수 있는 것들, 내 마음이 무엇을 붙잡아야 되고 내 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비밀한 일들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가는가. 또 한편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들, 갈망하는 것들, 성취하고자 하는 것들,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들의 것들이 나를 자꾸만 유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들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제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비밀한 것들 하나하나 우리는 이 시간 찾아보면서 주님을 더 발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먼저 다윗을 한번 봤으면 합니다. 우리 사무엘 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 사무엘 하 말씀을 먼저 보기 원합니다. 사무엘 하 11장 우리 한번 보기 원합니다. 사무엘 하 11장입니다. 사무엘하 11장 말씀에 보면 우리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이러한 일들을 범하였는지 우리 10장 19절과 11장 1절 말씀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 19절과 11장 1절입니다. 시작. 하닷 에셀에서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하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유혹이 언제 오는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유혹의 가정이 왜 왔는가를 보면 내가 승리를 이룹니다.
하나님 앞에 전쟁에 나가서 앞장서서 나갔었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갔는데 큰 승리를 이루고 저 적들이 패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친을 맺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더 이상 전쟁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게 됩니다. 그냥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영적인 전쟁에 나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이만하면 되었다 하고 멈춰버립니다. 멈추고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니 이 밧세바가 모욕하는 것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유혹의 것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내 내면에 내 자아 속에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내가 하나님을 향한 목적이 분명할 때는 그것들이 내 마음에 틈타지 않았는데, 내가 가는 길에 멈춰서서 이제 그만하면 됐다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내가 이만큼 성경 공부했으면 됐지, 이만큼 헌신했으면 됐지, 이만큼 내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으면 됐지, 내가 전도했으면 됐지, 이런 마음들이 내게 오는 거예요. 이쯤이면 되었다 하는 내 계산적인 생각들과 내 마음의 멈춤이 들 때 사단은 유혹의 것들을 보여지게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그 시온을 바라보고 내가 날마다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그 전진에 가는 걸음에서 멈춰서서 이제 조금 쉬자 하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달려왔다, 내가 이제 힘들지, 내 육을 조금 돌봐야 되겠다, 내 가족을 좀 돌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멈췄더니 유혹의 것들이 내게 밀려와서 내 마음을 뺏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특별하게 택한 자 중에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그 회복의 역사를 우리 시편 50편 말씀 통해서 동일하게 또 보겠지만, 오늘 이 다윗이 왜 유혹에 빠졌는가를 먼저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 유혹이 옵니까? 언제 마음 가운데서 이만했으면 됐지, 조금 쉬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까? 내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훈련을 열심히 했더니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지식을 가졌고, 남들보다 조금 은사를 가졌고, 남들보다 보는 시야가 넓어졌다고 해서 내 내면이 다 바뀐 게 아니잖아요. 내 내면이 실제로 부활의 체험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부활의 체험이 있다면, 부활의 증거가 내 삶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삶은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오늘 이 장면에서는 우리 야고보서 1장 말씀에 이 템테이션에 대한, 유혹에 대한 부분들이 아닌 하나님 시험의 과정들, 내가 애매히 고난받는 과정으로 나아가서 또 하나님의 더 넓은 시각을 바라보고 부활의 신앙을 체험해서 내가 증가할 수 있는 고난에 동참한 자,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자, 그런 좁은 길을 가는 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왜 멈춰서 사단이 주는 유혹에 빠지고 있냐는 거예요. 이 유혹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그 시험에 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유혹에 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우리는 연단의 과정으로 가는데, 이 과정은 나를 연단의 과정이 아닌 저 사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면에 생명이 잉태하는 과정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낳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보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유혹이 무엇일까요? 이런 마음이 아닐까요? 코로나 사탄을 통해서 내 육을 사랑해서, 내 건강을 생각해서, 내 안위를 생각해서 내가 다닌 직장 생활에 내가 피해를 입히면 안 되지 하고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 것을 봅니다. 여러 사건, 여러 모습들 속에서 내가 피해를 입으면 안 되지, 내 안위를 생각하고 내게 속한 그런 바운더리 안에서 그것들만을 내 마음에서 품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던 사단이 주는 생각에 내 마음이 뺏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한국교회에서 얘기를 합니다. 한국교회 국가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수련회 하지 마세요, 성경 공부하지 마세요, 소모임 하지 말고, 성가대 모임 하지 말고, 합심기도 하지 말고, 크게 막 찬양하지 말고, 너무 많은 제재들이 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제재를 인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기본적인 것들 틀 안에서 우리는 국가가 정한 것들을
우리는 지켜야 되는 것들이 마땅하죠. 그런데 내 안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뭐라 말씀하는지 우리는 먼저 귀 기울이냐는 거예요. 주님 내게 부르시지라 하면 나는 부르실 수 있는가? 주님이 내게 찬양하라고 하면 나는 찬양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하는데 모이기를 패하기를 원하는 모든 습성들이 우리에게 지금 유혹으로 다가올 때 그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생각하는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그것을 마땅하고 합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뺏기는 자가 된다면 그것이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는 마음인지 우리는 묻고 나가야 되겠죠.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가를 우리는 알기 원하고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훈련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실체화되기 위해서 더 개인적인 신앙 안에서 주님과 1대1의 만남의 시간을 하나님 허락하는 과정이라면 그 연단의 과정에 우리를 훈련해야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벗어나서 점점 쉬기 시작하고 모이기를 패하기 시작하고 점점 내가 그 습성들의 내 모임이 이게 편하다 이게 좋다 이런 편한 방법이 있네 하는 마음에 뺏기고 있다면 그것이 유혹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마음 안에서 주님 정말로 나를 훈련하시는 가정 속에 연단의 가정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것들이 지금 우리 엘베델 가족들의 신앙 고백일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안에 나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이 장면에 유혹이 있다면 반면에 그 훈련의 가정들, 시험의 가정들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보는 거예요. 그것이 또한 우리 바울이었다면 사실은 예수님도 유혹의 가정을 겪으셨어요. 마태복음 4장이나 아니면 누가복음 4장 말씀에 그 유혹이 왔다 얘기합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시험합니다. 그 시험의 것들을 보면 밖의 것들을 가지고 시험하는 것처럼 보여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높은 걸 뛰어내려라. 또 명예를 높여주겠다. 내게 절하면 너 이름을 높여주리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내면적에서 살펴보면 나를 높이고자 하는 것들이에요. 내 안위를 위한 것들이고 사실은 내 내면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내 옛사람에 속한 그 숙성들, 육체에 속한 것들이 원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 원하는 것들 사단은 툭툭 던져서 우리의 내면의 것들을 끌어올립니다.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그 갈망들을 막 붙잡게 합니다. 이게 사단의 유혹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유혹이 누구나 온다는 거예요. 유혹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조차 그 유혹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기셨죠. 그 이긴 능력이 우리의 능력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주님은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생명을 내가 붙잡으면 그것을 이긴대요. 그 부활의 생명을 붙잡으면 내 옛사람에 속한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고백하는 거예요. 유혹이 없는 게 아니라 얘기합니다. 유혹은 수시로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지금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는 걸음에도 우리가 유혹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혹에 뺏기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연단의 가정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달려갈 길에 믿음의 길에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길에 시험의 가정이 있기 원하는데 내가 사단이 속이는 그 유혹에 내 마음이 뺏겨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우리는 결국 다람쥐 쳇바퀴처럼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요. 이게 히브리서 5장에서 또 6장에서 이어지는 젖먹이 신앙과 같다는 거예요. 계속 규례를 절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지키고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지켜야지 하면 할수록 우리는 못 지키고 패배감을 느끼고 그 절망 가운데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또 범하고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막 아픕니다. 상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내 열심으로 이걸 이겨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사망을 경험하죠. 내 선한 법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우리는 이것을 이기지 못하는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삼킨 바 되는 그 모습에 우리는 넘어지죠. 그럴 때 주님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네 옛생명 죽고 부활의 생명으로 새 영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울이 우리 고린도서 11장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서 11장 말씀 한번 보기 원합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23절에 27절입니다. 시작.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서 27절 고린도후서 11장 2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장면에 바울은 유혹 때문에 이 과정을 겪는 게 아닙니다. 그는 선한 싸움들, 믿음의 단련의 연단의 과정 속에서 그가 누린 이 부활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이 과정에 뛰어든 거예요. 그가 받는 이 시험과 같은 이 과정들은 유혹의 과정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에까지 장성한 분량에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왜 유혹에 빠진 그 시험에 마음이 뺏겨서 사실은 이 과정, 바울이 겪고 있는 이 과정은 꿈도 못 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보면 우리 그 앞에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그 앞에 11장 6절 말씀에 오면 11장 6절 7절 말씀에 오면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일을 너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춰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의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이 모든 일에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이 말씀의 가정들은 뭐냐면 바울이 자기가 마땅히 그들에게 받고 예물을 받아서 사역할 수 있지만 그는 그걸 받지 않고 그는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고난받더라도 힘든 과정이 있더라도 메마름이 있더라도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왜 가느냐? 그 뒤에 진리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진리를 품고 진리가 내 삶과는 연합된 삶이 되면 우리는 이 고난의 과정들, 연단의 과정들 속에서 있는 그 시험들을 우리는 동참하여서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나아가서 우리 말씀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 전서 15장 4절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 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여러분들 8절까지 한번 읽어주셨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 시작. 아멘.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삭되지 못한 나도 그 부활의 주님을 봤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 진리에 대신 그 주님을 품고 왜 매를 맞고 왜 광야 속에 들어갔는가? 왜 헐본 속에 있고 그는 비난받고 조롱받는 길을 갔는가? 그가 그 주님을 봤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봤고 그 주님을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이 어떤 고백을 하는가 또 보면 그 뒤에 우리 31절 말씀에 보면 15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유혹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그가 이 연단의 가정 속에서 이 생명의 길, 이 영혼들을 살리는 길에 좁은 문 좁은 길 가는 길 가정 속에서 그 모든 것을 헌신하고 진리를 추구하며 가지만 이걸 이길 수 있기 위해서 그는 고백하는 것들이 뭐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유혹이 올 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들이 이런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데 죽노라 고백하고 진짜 죽는 게 아니라 부활의 신앙을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죽노라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 안에서 사노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는 생명들, 살아계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소망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유혹들, 땅의 어떤 화려함들이 내 마음에 기쁨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성공해야지. 내가 이것들을 이뤄야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벌어야지만 그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한 다큐멘터리에서 돈을 얼마만큼 있어야 행복을 추구하는가 봤더니 약 400만 원 정도의 월 4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될 때까지 계속 월급이 오는 만큼, 그러니까 돈이 생기는 것만큼 행복감도 이렇게 같이 비례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400만 원 이상 되니까 그게 비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마음에 낙심하는 자도 있고, 오히려 그 마음 속에서 진짜 돈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사람들은 돈을 추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예를 추구하고 내가 높아지기 원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의 성취감을 이루기 위해서 매진하고 달려가지만 그것들이 엄밀히 따지면 사단이 준 유혹에 속한 우리의 마음을 뺏긴 것들이라면 우리는 그걸 주님 십자가 앞에 넘겨야죠. 그것들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하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나를 십자가에 넘기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마음에서 주님께 점검해 보는 거예요. 주님,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내가 집중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이 내 모든 에너지가 내 모든 생각들이 그것을 쏟아붓고 허비하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께 내가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모든 걸 허비하고 그것을 들임받고 있는지 하나님 내가 묻기 원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평안이 없네요. 내 안에 기쁨이 없네요.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네요. 그 이유는 뭐냐? 내가 아직 젖먹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131편 말씀을 볼까요?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셨어야 합니다.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13장 1절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이 뭐냐 하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고 다른 버전의 성경들을 보면 내가 허황되지 않고 분에 넘치지 않고 이런 의미를 가졌어요. 왜 우리가 분에 넘치고 허황된 것을 쫓을까요? 내 마음에서 내 중심에서 내 사단이 유혹하는 것들 내 마음이 뺏기니까 내 갈망들이 그 마음에 뺏겨서 그것을 추구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가 젖먹이 신할 때는 그것도 어느 정도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물질의 복도 주시고 환경적인 것도 열어가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젖된 자가 된다는 거. 이 장면이 2절 말씀에 실로 내가 내 영혼을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젖을 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젖을 뗐대요. 내가 이제 초보 신앙을 벗어났대요.
내게 땅의 것들만 추구하고 이 땅의 환경이 열리고 내가 바라고 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만 바라는 그런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났대요. 젖먹이 신앙이 아닌 그것을 벗어난 자가 되었을 때 나는 주님 품 안에 있기만 해도 평안을 누리더라는 거예요. 내 환경이 똑같아요. 내 환경이 열어주지 않아요. 바울도 그런 고백해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대요. 내 육체에 가시가 있는데 그걸 위해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더래요. 그게 내 약함이 내게 온전해지고 강하게 되고 그것이 내게 유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걸 허락하셨대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나는 주님 안에 안식하는 거예요. 바울의 삶을 보면 그는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갈 때 그는 허황된 것들을 꿈꿨던 게 아니라요. 내가 이런 교회들, 내가 저 소아시아와 내가 저 마케도니아 지역에 유럽의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그 교회가 확장되고 잘되고 그것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들이 나를 잘 봉양해주고 나를 섬겨주고 이것만 바라고 그래서 그들이 헌신했던 바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모든 걸 헌신했는데 그들이 오히려 조용하고 있어요. 그들이 오히려 바울이 누구냐고 얘기를 해요. 네가 사도가 맞느냐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가정에서 바울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허황된 것들이 있다면 그거 인정받고 싶어 하죠. 그들이 나를 높여주기 원하죠. 근데 그런 바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단이 왜 우리를 유혹할까요? 우리의 내면 속에 아직도 그걸 바라는 게 너무 많거든요. 저 역시도 그렇거든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거절당하고 싶지 않는 마음들이, 그런 마음들이 내게 크거든요. 그게 왜 있을까? 그게 내가 부활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내가 부활의 체험을 내가 본받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 부활의 신앙을 보고 그것을 바라봤다면 땅의 것들이, 육체에 속한 것들이 배선로가 같이 되고 그것들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 하늘을 소망을 두고 그 시민권을 향해서 내가 날마다 전진하고 믿음에 달려갈 길을 날마다 전진하더라고요. 바울이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왜 유혹이 없었을까요? 매맞기 싫죠. 헐벗기 싫죠. 굶주리기 싫죠. 그런데 그는 늘 얘기했던 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였던 거예요. 그 날마다 죽노라의 신앙이 부활의 체험이 없이 그냥 날마다 죽노라면 나는 죽어야지 이러면 우리는 더 사망에 속해서 더 사단의 유혹에 뺏기게 되고 더 사망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부활의 참 신앙을 내가 경험해야지만 이걸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넉넉히 이기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삶이 그러한 신앙이었고 오늘 시편 131편에 얘기하는 이 내가 젖된 아이 같이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허황된 것들을 꿈꾸지 않고 내가 분에 넘치는 것들을 내가 추구하지 않는 것들, 지금의 내게 속한 것들에 어떻게 보면 자복할 수 있는 마음들, 그런 마음이 내게 있을 수 있다는 건 주님과 늘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품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되었다는 걸 표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말씀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까지를 한번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 14절입니다. 시작! 아멘. 연단받아서 선악을 분별한대요. 오늘 그 유혹에 대한 부분들에 의해서 미혹되지 말할지니라 얘기를 하면서 그 과정 속에 필요한 것들이 뭐냐?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별하는 것들이 뭐냐면 선한 것처럼 보이고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들이 유혹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를 세워나가는 가정 속에서 담임 목회를 하거나 아니면 리더가 되었을 때, 여러분이 속한 가정이나 여러분의 직장에서 리더가 되었을 때 좋은 말만 해서는 그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 봅니다. 운영되지 않아요, 제대로. 모두 예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해요. 이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되고 노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가정 속에서 유혹이 틈타더라는 거. 아직 연약한 자들이, 그들은 막 좋은 것들을 추구하고 있지만 그들이 생각했을 때 이게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들에 사단의 유혹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뭔가를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들이 뭔가를 물어보는 거죠. 저는 우리 대표 목사님을 보면서 느꼈던 가장 큰 것들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자기를 위한 것들을 이렇게 막 세우려고 하지 않는 거였어요. 이쯤 하면 멈춰서 내 안위를 바라고 내가 누리기 원하고 그냥 편하게 목회할 수 있는데 그걸 원하지 않더라고요. 날마다 더 고난에 오히려 더 새로운 것들을 개척하는 과정 속에 때로는 내가 떠나온 자리에 그들이 나를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곳에 가서 그들을 다시 살리는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저는 한편에서 충격이었어요. 내 마음속에서 나는 나를 거절하는 사람들, 내가 싫은 소리 하기 싫은데, 저 사람에게 싫은 말 하기 싫은데, 그런데 생명을 가진 자는 그들에게 싫은 말을 하더라도 그들이 살리는 길에 올 수 있다면 그 길을 제시하더라는 거예요. 분별하는 게 뭘까? 여러분 삶 가운데서 좋은 말만 하기 원하고 저 사람에게 인정받기 원하고 저 사람에게 싫은 소리 하기 싫은 것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단호할 수도 있고 우리는 사랑의 품성을 가지지만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는 공의가 마땅히 따라서 또 그 가운데서 연단의 가정 속에 그들을 세워야 된다면 그들이 때로는 징계가 하나님께 허락하심을 보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가정 속에 우리는 뭐라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 걸린 말로 하나님 축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르게 세울 것입니다. 좋게만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좋게만 얘기하고 내가 인정받기 원하는 그 모습이 사실은 압살롬과 같은 모습이에요. 다윗에게 반역했던 그 압살롬이 뭘 합니까? 다윗이 바쁘니까 많은 지도자들이 이방 다른 먼 지역에서 오는 그들의 아픔들을 자기가 대신 들어주고 그가 자기 편이 되어준 것처럼 해서 그들을 다 자기 편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사단의 계략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술수라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분별의 마음들이 있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원하는 것들, 사단은 수시로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잠깐만 내가 딴 생각하면 유혹이 내게 틈타서 그 유혹에 내 마음 뺏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한 번 뺏기기 시작하면 점점 거짓이 늘어가더라는 거예요. 다윗을 보기 원합니다. 그가 처음에는 밧세바를 범했는데 어디까지 이럽니까? 우리아를 죽이려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 범죄가, 그 유혹이 우리가 틈타니까 점점점 더 큰 범죄를, 더 큰 사망에 이르는 모습으로 우리를 뺏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먼저 단절해서 이것들이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지혜가 있는 게 축복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일어날 때 유월절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설정한 틀 안에서 내가 무엇을 일하는 것들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그 그리스도가 먼저 계획하시고 그 길을 이뤄가시기 원합니다. 그 부활의 생명 되신 그 주님으로 내가 결정하기 원하고 그 주님의 능력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생명의 역사가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이 나아가실 때 성령이 일하시는 걸 체험하기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돌아왔을 때, 하루를 마무리할 때 초막절과 같이 나를 점검해보고 여전히 내 속에 있는 불순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제단에 얹어놓고 나를 그리스도의 연합되기를 갈망하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때 우리는 안식하게 됩니다. 주님과의 연합됨이 있어야지만 내가 안식하게 되고 내가 사망이 있을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원수의 목전에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풍요를 느낍니다. 주님 왜 이러한 삶을 내게 주시고자 하는지 내가 분명히 알기로 합니다. 여전히 내가 저 사단의 유혹에 내 마음이 뺏겨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그 급에서 돈에 매이고 사람을 매이고 환경에 매여서 내 마음이 힘겨워지지 않기 원합니다. 내 마음은 젖된 아이와 같이 주님 품 안에서 안식합니다. 평온을 누립니다. 주님 그런 안식이 내게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일까요? 여러분이 삶 가운데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날마다 믿고 날마다 그것을 찾고 날마다 부르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찾지 않으니까 우린 자꾸만 돼지같이 개같이 토한 것을 먹고 더러운 것에 뒹굴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의 600만 명에 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들을 수용 속에 넣어놓고 화장실을 몇 개를 만들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그들을 짐승 다루듯이 한 거예요. 수만 명이 들어있는 이 수용소에 화장실이 몇 개 없으니까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사는 숙소에 길가에 자기 모든 것들에 배설물을 쏟아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치들은 그들을 돼지 취급했어요. 개돼지 취급했어요. 근데 끝까지 살아남은 한 유대인이 있었는데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보면 매일마다 이 커피를 준대요. 커피를 한 컵 주는데 온전한 커피는 아니죠. 미지근한 물 같은 그런 물을 줄 때 반은 먹고 반은 그것으로 자기를 씻고 머리를 다듬고 자기 옷을 매무새를 가다듬더란 거예요. 나는 짐승이 아니다. 나는 돼지가 아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말은 주님이 만드신 바 된 걸작품이다. 내 삶 속에 그런 마음의 비전을 품고 살았던 그 한 사람은 결국 끝까지 살아남더라고요. 그리고 수용소에 있던 그 나치들도 그를 함부로 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내가 사단이 주는 유혹에 마음이 뺏기면 나는 개돼지처럼 세상의 유혹에서 종살이하고 포로생활하는 그곳에서 다시 뒤에 엉켜서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어서 내가 주님의 걸작품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내 안에 주님의 만드신 바 된 그 비밀한 세계를 내가 품고 있다면 나는 지금의 환경에 때로는 헐벗고 때로는 메마르고 여전히 똑같은 환경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환경이 풀려진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이 내 안에서 평안을 주신다. 주님 안에 있음에 대한 그 기쁨을 내가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변화는 밖에서의 변화가 아니라 내 내면 속에서의 먼저 변화를 누리더라는 거예요. 내 내면의 그 기쁨을 평안을 누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길들은 뭐냐 하면 내가 평안한지 내가 기쁨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지금에 닥치는 문제들, 사람의 갈등들, 외부적인 환경의 요소들 때문에 내가 설레발치고 내가 내 마음속에 갈등이 계속 고조되고 있다면 그것은 유혹에 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젖먹이 신앙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란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주님 앞에 구하는 것들이 하나님 이것 좀 제하여 주세요. 이것 좀 없이 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구합니다. 내 아들들을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있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듣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붕괴합니다. 분이 여깁니다. 이 과정들이 뭘까요? 우리가 그 과정은 뭐냐면 이 제자들이 약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3년의 훈련을 받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는 거기 왕이 되고 화려함을 추구하고 그것에 간 게 아니라 죽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제자들이 높아지기 원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예수님하고 있으면 한자리 하기 원하고 높아지기 원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 어머니 입을 통해서 이 야고보와 요한에 전한 거예요. 이 야고보와 요한도 그 마음을 품고 있죠. 그랬더니 나머지 10제자들도 분이 여깁니다.
그 마음은 뭐냐면 12명이 전부 다 똑같다는 거예요. 3년 동안 훈련받았지만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짓된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땅의 것들을 하려한 거, 높아지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성공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고, 내 마음에 사단이 유혹할 수 있는 그 내 속에, 내면 속에 있는 그 갈망들이 아직 있다는 거예요. 높아지고자 하고, 성공하고 싶어 하고, 성취하고 싶고, 부하고 싶고, 이 마음들이 아직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3년의 훈련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그 훈련을 받았는데 그들이 그랬대요. 그런데 언제 변화됩니까? 그들이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 변화된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 죽고 부활한 걸 처음 했을 때도 처음에는 여전히 자기 생계를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재림을 약속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은 더 간절히 주님을 찾고 부르짖습니다. 그때 성령의 임재가 있고 그 가운데 그들은 더 확고한 증거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그 부활의 생명을 체험하는 것들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여전히 똑같이 이 12명의 제자와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많은 이론을 가졌고 많은 훈련을 받았고, 우리 지난주 3년 되지 않았습니까? 3년이 되었는데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12제자와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바알과 같은 마음에 부활의 신앙을, 그 주님을 본받아서 내가 유혹에 계속 넘어지는 그런 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십자가에 넘는, 내가 죽노라 고백하는 그런 믿음 안에서 내 삶을 드리고 있습니까? 그런 결단이 있다면 나의 삶의 자세들은 달라지겠죠.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은 변화되겠죠.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변화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체험이 나를 통해서 그 변화된 삶을 증거하고 드러내겠죠. 내 안에 아무런 유혹이 와도 내가 분별할 수 있는 평안이 있겠죠. 내가 주님 품 안에 있는 안식을 누리겠죠. 그래서 우리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을 보게 합니다. 6장 1절 말씀. (6장 1절) 말씀 한번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시작. 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멈춘 게 아니에요. 다윗이 왜 멈춘 거예요? 완전한 데까지 다 안 갔는데 그가 멈췄을 때 그는 유혹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훈련받고 3년의 가정도 얼마나 많은 연단의 가정들이 있었습니까? 그냥 안 받아도 될 시험들도 받지 않았습니까? 그 가정들이 하나님께 왜 허락하셨을까요? 그게 만약 유혹이라면 우리는 다시 돌이켜서 주님의 부활의 신앙을 체험하기 위해서 가야 되겠고, 내가 이제는 젖먹이 신앙이 아닌 하나님 장성한 분을 향하고 나아가기 위한 그 시험의 연단의 가정에 그 가정들을 겪었다면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날마다 죽노라는 신앙 안에서 저 영혼들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명을 살기 위해서 내가 갇힌 바 되고 내가 매맞는 바 되지만 그들이 사는 걸 보고 나는 기뻐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러한 믿음 안에서 자라가고 세워질 때 우리는 이미 하늘의 그 영원한 것들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보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4장 7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읽어주셨습니다. 4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아멘. 앞에서 오늘 얘기했던 유혹을 통해서는 이 가정이 아니에요. 유혹을 받아서 이 가정을 가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 주신 시험들, 연단의 가정을 통해서 내 삶을 들임받고 바울이 살았던 그 가정을 살아갈 때 이 가정을 겪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유혹에 넘어져서 다람쥐 쳇바퀴처럼 살아가는 그런 자가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시는 시험의 가정을 통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 땅의 것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들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자, 그 선한 것들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자, 그것이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의에 멸령하는 예비되었대요. 사도행전 20장 말씀에도 보면 그가 선한 싸움을 하면서 달려간대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바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사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예루살렘 가면 잡힐 거예요. 당신이 감옥에 가고 매인바 되고 그건 이곳에 돌아오지 못할 것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는 얘기하는 장면의 모습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마땅히 들임받기 원한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드리기 원해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유혹의 삶의 맨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의 가정을 통해서 연단의 가정을 통해서 의의 멸령을 예비한 믿음의 사람이 받는 시험의 가정들은 이런 바울의 삶의 가정들을 내가 가고 있는지 아니면 계속 유혹에서 내가 매이고 힘들어하고 있는지 그 장면은 내 마음에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분주해지고 내가 불안해지고 그렇다면 내가 또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이거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런 나 자신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자백합니다. 시편 51편에 얘기하는 것들이 그거지 않습니까? 다윗이 자백합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사무엘하 12장 말씀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의 자료를 드러냈을 때 약 1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는 시편 50편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모든 죄성을 다 토해넣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다시 주의 긍휼과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구합니다. 그리고 주의 성령이 내게 떠나는 것들을 너무나 두려워하면서 그는 간절히 상한 심령을 토해놓습니다. 그것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윗이 온전한 왕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유혹에 넘어질 수 있고 시험에 들 수 있지만 우리는 끝까지 나아갈 때 우리를 상한 심령을 토해놓고 주님의 완전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 또 달려나가는 거예요. 이전에 넘어졌다면, 이전에 유혹에 넘어졌다면 그거 상관하지 말고 이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에 부르짖고 그 부활의 신앙을 체험하기 위해서 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 내면의 탐심이